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제21장 1절에서 21절 말씀까지 교독합니다.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어내면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에 100세라.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을 이르되 이 여자가 그 아들을 내어 주라. 이 중에 하나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며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내나 내 여종을 듣지 말라. 사라가 내 이름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세에서 치갈 것이나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떡과 물을 한 가죽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워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하갈이 나와서 그리스도의 아들에서 나왔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은 것을 청하지 못하겠다 하고 산산악하며 자성하서 맞아자 바라보며 방성대욕하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이르라 아이를 일으켜 계속으로 둔다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하시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며 그가 전성하여 광야에 합심한 자가 다 함께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아멘. 남자는 경제관으로 볼 때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밭에서 예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우라는 잠언 24장 2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좀 힘이 좀 의욕이 상실되고 좀 약해질 때 꼭 이 말씀을 좀 명상을 합니다. 묵상을 합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니 남자가 할 일이 있단 말이죠. 자기 가정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사회 일을 하라. 이게 남자의 일이에요. 근데 말이죠. 여자가 또 더 위대한 점이 있어요. 잠언 31장에 보면은 그 남편을 성문위에 그 높은 고귀한 사람들하고 한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른 경제관을 가진 남자하고 그런 현숙한 여인을 가진 엄마하고 이렇게 만나면은 그 가정의 자식들은 얼마나 잘 되겠어요. 사실입니다. 저는 지난 20년 동안 미국에 살면서 많은 집을 방문을 해봤어요. 많은 집을 방문했어요. 한 1000가정은 가봤을 것 같아요. 20년 동안. 1년에 1000가정은 조금 너무 지나친 얘기고 꽤 많이 가봤는데 대부분이 기독교인이에요. 액자가 걸려있고 교회 달력이 있어요. 그런데 들어가 보면 느낌이 있어요. 이 가정이 가장인 아버지가 어떻게 이 가정을 끌어나가는가 이게 느낌이 있어요. 근데 엄마의 기운이 너무 세은 것 같은 가정도 있고 그런데 이 가정의 질서가 하나님으로도 이렇게 세워지면요 묘하게도 그 자녀들이 다 잘 되더라고요. 다 가정들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편에 보면 의인의 자식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거 봐요. 그럼 깊은 존경이 가요. 왜 존경이 가느냐 하면은 미국과 같이 이게 낯선 땅에 와서 지금 우리가 적어도 우리 목사님 세대에 오신 분들을 특별히 목사님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성도들이 이민 오면은 다 비행장에 나가셔서 픽업하시고 또 DMB도 같이 가주시고 애들 학교 보내는 데까지 학교에 가서 다 영어로 처리해 주시고 저희 같은 사람은 참 편하죠. 그거에 비하면 이제 이미 안정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게 이 선지 개척자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을 잘 공경해야 됩니다. 잘 공경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일찍이 하란 땅에서 불러서 너는 빼어난 백성이다. 이제 너로 인하여 기업을 일으키고 너로 인하여 나라를 일으키고 백성을 세울 거다 하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국가를 만드시는 거예요. 사람은 모름지기, 사람은 마땅히 하나님의 계시와 계명을 가지고 살아요. 구원받은 백성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된 이후로는 오늘 여기에 나오는 이스마엘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살펴보고, 아버지 하면은 우리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그러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부르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며,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인데 그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 앞에 선 아버지로 섰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에서 다 해방되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은 백성인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 한 가지 목표가 있는데, 하나님은 에덴 동산으로 다 다시 오라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갈 길은 천국인데, 그 천국이 바로 아담이 있었던 에덴 동산과 같은 곳이 천국이라 소망을 하며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절을 예수님이 함께 하시려니 우리는 그 전절에 보면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믿는 이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고 또 선교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온전한 그리스도를 만드는 것이 교회라는 역할이라면, 사도 바울의 이후에 이 신약 시대는 교회의 소중함을 누구보다도 중요하게 여겼고, 그리고 또 우리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늙어서 아들을 얻었다고 그랬어요. 2절에 보니까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기한에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 몇 대 할아버지가 될 만한 그분에게서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오늘로 보면. 그럼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아마 몇 대 할아버지로 불러야 할 오늘의 사정으로 보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시라는 것은 사람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라는 거예요. 늙은, 여기 보니까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정이 어떻게 됐어요? 웃었다 그랬습니다. 기쁘죠? 시편 126편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큰 대사를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정은 그의 아내 사레와 함께 100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는데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기쁩니까? 웃음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웃게 하셨단 말이죠.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셨다. 그래서 이삭이 젖되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배설했다고 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자, 거기 그 앞에 보면 중요한 얘기가 나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게 했다. 8일 만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쳐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이때부터 근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누가 나와요? 거기에 이스마엘의 얘기가 나오죠. 예, 16장, 창세기 16장에 가면은 참다 못해서 그 안에 이삭이 자기 여종인 하갈을 붙이고 이 하녀를 통해 아들을 하나 얻게 해달라 부탁을 했어요. 자,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지 못하고 사람의 조급함이 비극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의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얼마나 기뻐요. 아마도 16살 차이가 되는 것 같아. 계산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100세였고 그 이스마엘이 그때 이삭이 나왔었는데 한 15살 됐으니 다 컸잖아요. 지금 우리 다 컸을 때 자기 배는 다르지만 이복 동생 아니에요. 그러면은 태어나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워요. 근데 거기 뭐라고 나와요? 희롱을 했단 말이에요. 희롱을. 성경에는 희롱했다고 표현하는데 이 희롱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그 악한 뜻을 찬 조롱, 조소라는 말이 그 뜻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저놈이 내 영광을 다 뺏어가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뺏어가니까 내가 질투가 나서 또 그럴 수 있어요. 이제 우리가 서자와 적자가 있잖아요. 서자가 아니고 이제 적자라는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표현은 없지만 악에 찬 조롱이라고 한다면은 저놈이 죽기를 바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있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자, 이것을 사라가 봤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텐데 이 녀석을 자기 아들 이삭을 욕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에게 갑니다. 당장 이 여인과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기업을 얻는다는 것은 조상으로부터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업을 물은다 하는 것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홍길동전 보면 허균이라는 사람이 그 허균이가 서자예요. 양반집에 높은 그 벼슬집에 서자로 태어나서 여종의 몸으로 허균이 태어났는데 머리가 굉장히 명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늘 아버지를 배워도 아버님이라는 소리를 못했어요. 그게 우리 이조 시대 때 아주 악습인데. 그래서 여종의 몸에서 아들이 나서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이 슬픔 때문에 이상나라를 꿈꾼 거예요. 그래서 무릉도원처럼 이상나라를 꿈꿔가지고 거기에서 자기가 그리는 나라를 세운 거야. 그 나라가 평등한 나라가 되기를 바라. 예? 자기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는 슬픔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그 이상나라를 생각해서 쓴 글이 홍길동전이에요. 그 홍길동전을 원어로 한번 저 공부할 때 풀어보니까 아주 재밌어요. 이상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 홍길동이 축지법도 쓰고 그랬잖아요. 예? 저 묘양선에서부터 서산대 그 대사가 했던 것처럼 축지법 쓰고 온 나라를 헤매면서 그 자기의 이상을 마음껏 평등한 나라로 펴서 허균이가 그런 작품을 만든 걸 봤어요. 이만큼 서자라는 거는 얼마나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 부르는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말할 수 없이 슬픈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건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그 안에 사라가 이 모습을 보고 그냥 화가 난 게 아니라 남편을 불러서 이제는 얘기합니다. 내어 쫓아라. 자, 그런데 함수를 더 떠요. 그게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인해서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마엘을 아내가 요구해서 내어 쫓으려고 하니 얼마나 근심이 됐어요. 자기 피의 자식인데. 자기 자식으로 15살까지 자기 몸에서 아들 삼아서 키웠는데 이 아내가 이제 내어 쫓으라 했는데 그에 앞서가면은요. 사례가 그 말을 할 만도 해요. 뭐라고 그랬냐면은
여주인을 멸시했다 그랬어요. 16장 12절 가보니까 여주인이 그 하갈이 임신한 것을 아들을 낳고서는 그 본처인 사례를 멸시했다 그랬어요. 아니 엊그제만 해도 여종이었는데 이제 자기가 아들을 하나 낳았다고 그 본부인을 존중을 해주지 못하고 멸시를 한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그 사라가 가슴에 원한이 사무쳤겠어요. 자,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는요, 이 사라에게 들어가서 하나님이 오늘날 이 뜻을 펼치시기 위해서 계시적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쫓으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칭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거기서 갈라주신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이거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물 한 자루를 그 하갈에게 어깨에 매주고 자식을 이끌고 나가게 내어 쫓았어요.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자기 피가 섞인 자식인데 부엘세바라는 들에서 방황을 했는데 이제 물이 다 떨어졌어요. 여기 중동 지방에는 다 사막의 땅입니다. 물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면서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발 쏠 만한 거리에 떨어져 가지고 그 자식을 쳐다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이 광야의 땅에 이제 물도 다 떨어졌고 먹을 양식도 떨어졌다. 그런데 그 아이도 우는 거죠. 15, 16은 그래도 지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사춘기를 지나는 아이인데 엄마가 왜 저렇게 우는가를 알고 그 아이도 울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것을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셨어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엄마의 소리를 듣지 않고 아이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어라. 그로 이제부터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 민족이 지금도 있는 민족인 거예요. 팔레스타인의 그 땅에 이제 이스라엘과 대적의 관계가 돼버렸던 거예요. 이때 하갈의 눈을 밝혀주셨더니 오아시스가 발견된 것 같아요.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실신아 있는 아이에게 물을 묻힌 거예요. 먹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에게도 함께 계셔서 자, 그 중요한 말씀에 그 아이에게도 함께 하셔서 그가 장성에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다. 광야인이 되은 거예요. 말 타는 자가 되었더라. 이 예언이 창세기 16장에 나와요. 말 타는 자가 그 이스마엘이 말 타는 광야에서의 인물이 되겠다. 그러면서 결혼을 누구하고 했느냐면은 애굽 땅 여인의 이방의 문명이 발달되어 있는 그 땅의 여인을 취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가치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갈라졌어요. 에서가 타 민족을 이루면서 야곱을 이스라엘과 구분을 시켰던 것처럼 여기에서도 이스마엘은 이제는 이삭 약속의 자녀인 이삭과 갈라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살펴봅시다.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는 편협할 수 있어요. 우린 기독교인과 우리 교회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연 은총으로 다 주시는 거예요. 물과 비를 똑같이 내려주시고 여기 비록 이방이 되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편협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그렇더더라 하는 정도로 써있는데 어떻게 이스마엘이 장가드는 얘기까지 여기다 기록을 해두셨느냐 이거예요. 이 성경을 보면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로되 하나님의 적자의 말씀이지만은 서자의 이야기도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 것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네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삭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아브라함이요, 이스마엘의 아버님이지만은 사람의 구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것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시면서 육친의 아버지도 아버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양자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우리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자유를 가지시고 굳세게 서서 진리가 아닌 곳에 순종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진리에 온전하게 순종하시며 사는 인생이 되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을 떠올립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 세우셨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되 그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의무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계신 겁니다. 이 땅 삶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에, 그래서 이 시대를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아버지 위치를 지키면서 이 땅을 사회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본적인 신앙을 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그 다음에 이 사회를, 특히 남자들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고 밖에서 예비하고 밭에서 예비하고 그 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하나님의 대행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버지 역할을 지키지 못하면 그 가정은 힘들어집니다. 자,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구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이제 우리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지키면서 굳건하게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면서 그 아브라함은 이스마엘과 이삭을 두고 아버지로서 금심했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제는 이삭을 적자로 여기고 이스마엘을 서자로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역사 이래로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구별돼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었사오니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로 이 땅에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